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힘차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의 삶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스승이 그의 아끼는 제자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자네 일생에 꼭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그 종이에 적어보라 하였습니다. 그 제자가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싶고 원하는 것을 이제 적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 돈, 지식, 명예, 권력, 학벌, 럭셔리한 집, 좋은 대기업 직장 등등을 적어서 스승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스승은 그가 적은 내용을 한참 들여다 본 후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적은 이 모든 것들은 자네에게 또 자네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일세. 하지만 자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그것이 없으면 자네가 원하고 가지고 싶은 것 모두 얻었다 해도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네. 오히려 그것이 근심과 고통을 주기 때문이라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제자는 의아해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스승님, 그렇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반문을 하였습니다. 그 스승은 그 종이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글씨를 크게 써주었습니다. 제자는 거기에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마음의 평안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평생에 그 마음의 평안을 소중히 여기며 소중히 간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마음의 평안, Peace of Mind, 그 마음의 평화라는 책까지 출판하여서 수백만 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는 할 수 없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목례로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할지어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일꾼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포하고 빈 그 평안, 그것이 그 집에 받을만 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만약에 그 집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너희가 선포하고 빈 그 평안의 축복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머물기를 빕니다. 이러한 인사 얼마나 좋은 인사겠습니까? 우리 한국말 인사 안녕하십니까? 제일 보편적인 것이고 파퓰러한 그런 인사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여기에서의 그 안녕이라는 말도 평안할 평안할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탈 없이 평안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가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런 인사 아니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평안, 평화, 평강을 뜻하는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샬롬이 당신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샬롬 하기를 원합니다.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히브리 말, 구약적인 인사 방법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같은 뜻의 말, 즉 평화와 평안, 평강을 뜻하는 에이레네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레네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이레네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 번씩이나 19절과 21절 그리고 26절까지 하면 세 번씩이나 같은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 평안, 평화 같은 말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 부활절 때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필요하고 적용될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일상적인 평범한 인사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아무 탈 없이 그냥 평안한 삶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편안이나 육신적인 안녕을 뜻하는 말씀이 아니고 육신적인 어떤 불상사가 없는 그런 일상의 인사, 축복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주어지는 심령의 평안, 심령의 평강, 심령의 안정됨, 심령의 평온함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심령의 담대함과 심령의 든든함 그로 인해서 심령의 기쁨과 심령의 희락과 심령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인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축복의 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안녕하고 무탈하고 아무 일 없는 그런 말씀의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너희 심령이 너희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하고 평온하고 고요하고 안정되고 담대하고 확신하고 그로 인하여서 기쁨과 희락과 그 화평과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인사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상태를 볼 때 저들은 지금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과 상실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심령이, 너희 마음이 평안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런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이러한 가운데서 서로가 살아가느라고
때로는 마음의 갈등과 마음의 아픔과 원망과 불평과 미워함과 증오함과 분냉과 탄식, 이런 모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 임하셔서 너희 심령이 평안할지어다, 너희 심령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이와 같은 평안의 삶, 평강의 삶, 평온한 삶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선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원하여도, 아무리 얻고 싶다 하여도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평안과 그 평강과 그 평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의 상태, 내 심령의 상태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찬송 부르듯이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 이 진정한 평화, 이 평온은, 이 평강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물을 수 있는,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가? 바른 관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심령의 그 평강을 누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항상 평강한 삶, 평안한 삶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즉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주님,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으로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 죽으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삶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평안이라든지 평강이라든지 그 마음의 평안, 그 마음의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평안이, 평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저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저들의 심령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즉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항상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평안함이 깃들게 되는 것이고 평안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살아계신 주님과 항상 함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평안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주님을 떠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찾아옴으로부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부터 평강과 평안은 시작된다고 했는데 내가 그 주님을 멀리 떠납니다. 또 멀리합니다. 그리고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평안한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주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정의 인격체. 다시 말씀드려서 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내가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믿고, 왜?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가 아니라면 내가 대화하여도 교통하여도 내가 말씀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신 인격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과 내가 바로 앞에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교통합니다. 교제합니다. 속삭입니다.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환경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과 형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주님과 속삭이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야말로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저 어떤 분으로만 알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런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과는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약속하셨는데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고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것은 그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 시험을 이겨나가겠습니까?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주님과는 도무지 사귐이 없고 교통함이 없고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님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내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삶에는, 그러한 살아가는 삶에는 아무리 해도 평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심령의 평안함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인격체이신 주님과 교통하면서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평안과 평강, 풍성이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내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하고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봅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컨트롤하라, 룰 오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뒷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한 다음 바로 그 뒤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거한다는 말씀은 산다는 말씀이에요. 산다. 영어로 얘기하면 dwell. 같이 산다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즉 내 마음에 들어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살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럴 때 나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하면 나는 내 마음의 본성대로 살게 됩니다. 내 마음의 본성대로, 내 마음의 옛 본성과 그 죄성대로, 내 마음의 옛날에 죄에 젖은 그러한 그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 내 마음에는 욕심과 탐심, 원망과 불평, 시기와 분냄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느냐,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끔 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심령은 평안하느냐, 내 심령은 평안하지 못하느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살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씨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 하에서 그 말씀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까? 그 마음에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입니까? 완고한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크고 작은 돌들이 있는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돌들이 무엇인지, 이 크고 작은 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욕심과 탐심이 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욕심과 탐심의 돌들, 원망과 불평의 돌들, 탐욕과 불만의 돌들, 시기와 속냄의 돌들, 이런 모든 것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을 부드럽고 촉촉한 그런 옥토의 마음을 만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옛 죄성과 같은 그런 모든 마음들, 잘못된 마음들 다 몰아내게 되고, 왜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니까 그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나의 마음은 정한 마음이 되어서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살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 새로운 마음이 됩니다. 내 마음은 새로운 마음이 되고 새롭게 변화된 삶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고 주변 상황과 상태는 설령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변화가 됐습니다.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입니다.
그 새로운 마음과 변화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나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희락이 있게 되는 것이고, 희락이 있게 되는 것이고,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원없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런 돌들 다 뽑아내고 골라내고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거하게 되는, 그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진정으로 깃드는 그런 화평과 희락과 기쁨, 그런 평안, 그런 평강함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즉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이끄심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심령의 평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예수를 믿고 내 힘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족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 우리 심령에 내재하시는 그 성령은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감동시키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서 옥토와 같이 말씀을 마음밭을 만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끄십니다. 이때에 이러한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생각하였던 것, 내가 뜻하였던 것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 마음에는 그때로부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저희 각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심령에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게 하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은 충만함이 평강과 평온과 평화와 평온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주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 어떤 분으로만 여기고 생각하고 알아왔고 주님이 정말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감동하며 역사하며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에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과 시기와 다툼과 갈등이 또 분쟁이 있고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 저희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 모든 심령들이, 모든 가정들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